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장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변화가 회복을 이끕니다.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앞으로 쭉 살펴보겠는데, 요셉과 유다의 변화로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지요. 내가 변해야 배우자가 회복되고,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시는데요. 자,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변화의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3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이 중에서 요셉과 유다가 중심 인물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37장을 지나서 이제 38장에서는 이 스토리 라인이 둘로 나뉩니다. 38장은 요셉이 팔려간 후, 그 후 20년 동안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9장부터 41장은 그 후 20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42장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과 요셉이 만남으로써 스토리 라인이 다시 합쳐집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두 인물, 요셉과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는지를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1절을 보니까 언약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룻이 언약의 땅을 떠나 풍요로운 소돔으로 내려갔더니 소돔의 죄악과 함께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그 목숨만 간신히 건집니다. 나오미가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모압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요. 자, 유다가 언약의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교제하는데요.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이지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결국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2절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가나안에 저급하고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동화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셈족에서 찾습니다. 유다가 언약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불행입니다. 결국은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결국은 그 신앙을 잃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신앙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은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가야지 하면서 못 갑니다. 한번 떠났다가 아주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돼가지고 좋은 차로 바꾸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께 호되게 얻어맞아서 정말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어서 텅 빈 나오미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유다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엘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여인이 저 유명한 다말입니다. 6절 보시겠는데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르를 결혼시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다말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북의 중심이에요. 남자 이름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이 족보에 특별히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라합과 룻 그리고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인 중 마리아를 뺀 3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다말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위대한 믿음인데 다말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시니까요.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의 죄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본문입니다. 8절 보시면 자, 이제 장자가 죽었으니까 8절 보시면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형의 아내와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형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의 결혼은 의무화가 됩니다. 고대 근동에 흔히 존재하는 형사 취수제입니다. 여자는 대를 이을 수 없고 재산권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과부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형제가 대신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을 위하여서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명하는데 이에 오난이 자신의 씨를 주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이죠. 형수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니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관계는 맺지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씨를 주지 않으려면 관계 자체를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난은 형수를 자신의 욕정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데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다는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지요. 팔은 항상 안으로 굽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죠. 내 아들은 착한데 저놈의 저 며느리가 문제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를 불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기를 꺼리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11절에 셀라가 크면
너에게 보내서 아우의 의무를 다할 테니 너는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 있어라.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다말은 버림을 받죠. 다말은 비련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졸지에 생 과부가 되고 악한 남편의 동생 때문에 몸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무정한 시아버지를 만나서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비련의 여인이고 속된 말로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 위대한 다말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그 위대한 믿음은 결코 온실 속에서 꼽히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지요. 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면 나에게 믿음이 생겼겠는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란 우리가 어떤 부여와 풍요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믿음을 꽃 피우는 복된 토양입니다. 유대인의 엄마의 힘이라는 책의 문구인데요. 유대인 부모는 일부러 역경과 시련을 만들어서 자녀의 의지와 지혜를 단련시킨다. 지나친 풍요로움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나친 풍요로움은 때로는 믿음의 독이 됩니다.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차, 커피가 평지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훨씬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아라비카는 해발 9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원두라고 하는데요. 고산지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교차가 크죠. 큰 일교차.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한낮에 뜨거우니 극한의 날씨가 차와 원두의 맛과 향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고난에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서가 높게 평가하는 여인은 운명과 환경에 구속되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에 죽지 않고 고난을 이긴 여인들입니다. 다말은요, 비련의 여인으로, 버림받은 여인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죽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 고난 위에서 위대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